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기소가 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억울하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하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도 똑같이 당신은 죄인이다 하고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면서 대법원에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심, 2심에서 아무리 유죄 판결을 냈어도, 사형 판결이 났어도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거꾸로는 또 이 사람이 1심, 2심에서 아무리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죄인으로 확정돼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죄를 졌다 떠들으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겠습니까? 모든 현상과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형 판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죄인으로 죽으셨습니까? 저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요, 주는 그분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죄인,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습니까? 이제 무시하면서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 들어가면서 얼굴이 빨개 가지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 이러니까 아이들이 술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 아이가 술을 먹고 교회를 와서 취해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빨개가지고 진짜 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났습니다. 어린 놈이 어디서 술을 먹고 아침부터 이게 학교를 오느냐 하면서 그냥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때렸습니다. 한참 때린데 아이가 울면서 매를 맞다가 매 아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젯밤에도 굶었고요, 아침에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오는 길에 술도가가 있는데 술도가에서 나온 술찌꺼미가 있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할 때 아이도 울지만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겉으로만 보고 술 취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지만 또 그 사정을 보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 눈이 또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설사 내가 본 것이 정확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또 살린다고 하면서 저 잘못했지만은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순간의 감정으로 뭐 저런 놈이 있느냐 즉시 그를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만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 당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로잡고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 말하기 전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제 됩니까?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내 형제를 얻는다는 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형제니까 뭉쳐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참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그 사람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때 왜 저럴까? 왜 저런 문제를 일으킬까? 하고 다 알지만 본인은 죄인지를 모르고요, 그런 말하고 다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안 했다고, 죄가 없다고 우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나를 포함해서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을 함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집사님,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집사님이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처럼 여기라 하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마지막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은 구제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그런 예수는 없다 하는 책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예수,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나 교회를 비판하는 이 서적이나 강의를 들으면 진리를 판단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고 이제 교회를 비판하면 동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많아지면 양식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시편 교동문 읽을 때 42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노?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서로 반문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방황을 하죠. 그리고 참된 교회를 찾겠다면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래의 뜻과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가 치유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의 위로가 되고요, 또 교회는 곤고한 사람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례자들의 그런 길잡이가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안내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로 진행되고 작용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원래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원문을 주님께서 이제 원문이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무슨 말씀을 시작할 때는 정신 차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어법인데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전체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곧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는 것과 푸는 것의 의미는 분명하죠. 푸는 것은 용서의 뜻이고 매는 것은 징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어떤 사람을 묶으면 매면 징계를 하면 그 징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신 이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마치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전권 대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승인해 주시겠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는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두드러집니다. 19절 서두에 보면 예수님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까는 진실로 이르노니 그러시더니 이제는 다시 이르노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가는 여기를 바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산 신입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요, 군산 신입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를 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뭐 본문 여기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세운다는데 너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를 못해요. 마귀가요, 여기 우리 사람들 속에다가, 우리 성도들 속에다가요 저주를 심어놓고요, 이 저주가 깨지지 않도록, 새나가지 않도록 문을 꽉 지키고 있는데, 교회가 음부의 문, 그 마귀가 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도 교회가 진격하면 절대로 음부의 문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천국 열쇠가 있어. 그러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라 그래봐도 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거기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적은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비밀번호 모르면요 그거 절대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 때에 바로 이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교회가 그것을 열 수 있다. 그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보좌의 문을 천국 열쇠 교회를 통해서 열 수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능력을 부여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비판자가 있을 수 있으나 교회 비판하죠? 잘못됐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자가 있을 수 있으나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교회가 잘못됐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가 이게 싫으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들이 요새 뭐 난립니다마는 이 정당에서 이 당 저 당이 있습니다마는 이 당에서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나가는 기분에 나, 이 당 나쁘다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는요, 이 교회를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교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대상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 교회의 표현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몸이 교회다 할 때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능력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여 있다는 말은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잠깐 모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그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학생들이 뭐 어디 가냐, 미팅하러 간다. 미팅 전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오늘 모여가지고 잠깐 엔조이하러 즐기러 간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만남, 이런 미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모임을 만나고 그 모임 속에서 엔카운터,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 정말 중심이 만나는 이런 만남을 바로 오늘 모여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잘 지내느냐 이렇게 하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 모여서 사귐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교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목장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남녀 선교회로 모이잖아요.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보존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사귀는 것, 그 사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는 것,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물을 볼 때, 사람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돌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지 않을 때는 뭐 저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써먹을 거 배우고 이럴 거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새 뭐 탄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무 숲, 저거 우습다고 저거 썩었다고 불 떼겠다고 다 베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산소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 가운데서 이런 것을 보니까 새롭게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고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모든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뭐 오늘 교회 가서 뭐 이런 사람 만났다, 우리가 그저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귐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형제 자매의 입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고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듣고요, 그런 사귐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설득시키기보다 저도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시대 상황이나 오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의 처지에 관계없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보네포는 진정한 만남과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귈 때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서 담이 막혀서 원수된 사이다. 그런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과 담이 흐려지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허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허물어지고, 왜요?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고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자매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을 말하는 것이고, 보네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나온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어쩌다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성경 말씀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때를 하나님 기다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선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택함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2024년 오늘, 그리고 어떤 사람은 1960년에, 어떤 사람은 1970년에, 80년에, 90년에, 2000년도에 그 시간대, 그때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만났다가 우리가 헤어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서로 우리가 사귐 있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사귐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묶어주었다는 것이 교회인데, 이 사귐을 심화시켜 주는 것,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지는 것이 또 교회고요, 이 사귐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귐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격과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외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귐이 살아있지 못하면 자격도 권위도 능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분과의 진지한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대하는 이 새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데, 이 교회가 새로움이 없는데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귐이 없으면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안 되는데요. 그 깊은 만남 사귐이 없는데 함께 있겠다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그런 교회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고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분과 사귀는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새롭게 만나는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두 사람이 맨날 경쟁하고요, 서로 누가 높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는 우리를 보라.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누가 가고 싶어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우리 만남마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뭐 한다고 하는데 예수는 없고요, 예수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자기 세우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세상이 그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여기 원래도 하고요, 또 우리 뭐 공동회도 하고요, 무슨 당회도 하고요,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옳으네 그르네, 이런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존중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요, 진정한 사귐이 없어지고요, 세상의 다른 집단과 다름없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교회에서 저기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저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을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의 상태를 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타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부터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안타까움과 소망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달려 있고요, 교회의 희망은 우리 교회에 달려 있고요,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 떠나가는 교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네. 주 떠나가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서로 나누는 참되고 거룩한 사귐 있는 교회입니다. 일만 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권세 있는 어떤 영향 있는 교회, 이게 아니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영예로운 자격, 하나님의 전권대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꾼들이 앉아가지고 요즘 말이야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술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교회를 씹고 앉아있는 그런 입에 바로 올려서 이렇게 교회들이 뒷담하는 술꾼들의 그런 입에서 우리 교회가 바른 권위를 찾을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 그래 교회는 이런 것이야. 여러분, 교회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경외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를,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감히 교회를 경솔하게 대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군산 신흥교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윷놀이 한다, 무슨 윷 던지고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그 전에 봤는데 보니까 성질이 급하고 또 성격이 어떤 사람은 좀 유하구나, 부드럽구나, 조용하구나, 느리구나,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저거 어디 책에 보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성질이 다 급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될 큰 제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질 급한 것이 단점이 아니고요, 성질이 좀 느긋한 것도 단점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받아주면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할 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세워지고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나 여러분의 또 우리 남녀교회, 여성교회나 또 우리 군산 신흥교회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행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